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타락할수록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했는데요. 수도원 운동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교회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사막에 가서 은둔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서방교회에서 수도원 운동을 설립했던 존 카시안이 애굽에 있는 그런 광야에 은둔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사막에 은둔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은둔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도시들은 아주 그 일단의 그런 그 고행자들의 행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통을 다 벗고 채찍으로 자기 등과 가슴을 때리면서 시내 주요 도로를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고행과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했던 거죠. 16세기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과격한 그 제세례파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요. 네덜란드의 그 뮌스터라는 도시를 장악한 그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는 그 제세례를 다시 받지 않는 자들을 다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추방해버리고 자신의 지도자들을 네덜란드의 선지자 그러면서 왕으로 삼고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처럼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국가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그리고 공동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당시에 그런 운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정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20세기 들어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억압받는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게 됐죠. 그러나 그런 그 운동들은 결국 이제 공산주의 혁명, 마르크스주의 혁명에 어떻게 보면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말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혁명적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80년대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저 군부 독재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데모하고 체류탄을 맞으면서 시내를 배회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상적 기반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수 단체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떤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일이 또 그렇게 좌파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파의 그 기독교 정치인들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미국에서 건장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동갑, 1930년생인데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 채널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180개가 넘는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을 이끌고 있으면서 막강한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딱 불러놓고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트럼프가 천국에 이미 티켓을 따놨다는 거야. 천국에는 트럼프 타워도 있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습지만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보수 기독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보내는 방송이 세계 180개국 71개 언어로 매주 통번역돼 가지고 지금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 기독교, 이 사람은 1988년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보수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미국을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반 이슬람, 반 그 동성애, 뭐 반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뒤로는 온갖 비리를 막 저질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먹사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 쓴 어떤 글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아프리카에 뭘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 쓰거나 막 하여튼 이런 수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자기들 나름의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열정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정해 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열정과 지혜 또 인간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정이 없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노력으로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8개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고 있는 두 번째 그 비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그 주된 방식은 어떤 거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교회 내의 참신자와 거짓 신자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와 참신자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38절에 예수님의 그 해설을 보면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참신자를 얘기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폭넓은,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거짓자들이 공존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그런 그 비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면 그런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에도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이렇게 올 세대, 장차를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대고, 악이 지배하는 세대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불의와 소외가 있는 이런 그 세상에 딱 주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새 세상, 내세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의 통치가 있고,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적 이원론적인 사고를 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공존하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판치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이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그러는가, 그것이 왜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구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장차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로 24절로 30절에서 때라는 말이 4번씩 드러나요. 물론 헬라어로서는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4번 드러나는데, 가라지가 뿌려지는 시점, 그러니까 인자가 씨를 뿌렸어요. 뿌렸다라고 하는 면에서 농부가 씨를 뿌린 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5번이죠. 뿌려졌고 그 다음에 잠잘 때 이제 그 은밀한 어떤 시점에서 또 가라지가 뿌려져 있고,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결실할 때에 이 가라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추수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때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때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이원론에 대한 그 어떤 그 문제를 좀 더 펼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그런 그 종들은 당장 그 가라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농부라고 한다면 가라지를 제거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씨 뿌리는 자는 제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곡이 다칠까 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농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농부는 정말 특별한 농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의 줄거리를 보면 간단하죠.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전체가 다 천국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에 이렇게 밭에 이제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때라는 말은 주인이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원수의 어떤 간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는 아주 은밀한, 아주 치졸한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지주에게서 이제 그 땅을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했거나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지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경하기 전에 몰래 밤에 가가지고 씨를 막 잡초 씨를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고대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려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온갖 다른 잡초들이 막 나는데, 여기 지금 원수는 아예 고의적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 가짜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지금 청중들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적어도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구네 밭에 누가 어떤 놈이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정도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교하게 뿌리고 갔대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벌써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이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씨를 뿌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배추밭에다가 무씨를 뿌리는 건 아니고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보리밭에 독보리 이게 깐부기 이런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자랄 때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벼를 심어놓고 피를 뽑으려면 고도에 그 있어야 돼요. 우리 농활 한번 가까이 준호? 농촌 봉사활동 한번 가가지고 피를 뽑으려면 이게 진짜 알곡인지 변지 아닌지 아주 자세히 햇빛에 비춰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피가 훨씬 더 진하고 잘 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줘야 돼. 그거 안 뽑으면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할 때 한 5개 정도, 5 정도 이렇게 작게 심어 놓으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피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4개 중에 이게 막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한 30개, 40개로 불어나고 거기서 또 열매가 또 막 일어나니까 100배도 넘게 열리는 거야.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가라지가, 그러니까 피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반은 다 없애버려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준호만 할 때 피 뽑으러 갔어요. 논에. 피를. 그래서 이제 그 더운데 이렇게 가서 여름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냥 확 밟아놓고 그 논바닥에 밟아놓고 그랬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자라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며칠쯤 되니까 그때서 이게 가라진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가서 그걸 뽑아놔야 이 참된 알곡이 충분한 그 영양분을 충분해서 이제 결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그 27절과 8절에 보면 종들이 와가지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은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뽑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을 부리고 있는 이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왜 어떤 세계관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주인은 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그러나 그것을 당장 뽑아버리겠다 하는데 가만히 두라. 그걸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사법은 수확량에 집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고의로 이 뿌린 가라지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더 가서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 10kg다라고 한다면 가라지를 다 뽑으면 더군다나 고의로 뿌려놓은 가라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뿌리면은 그것에 막 10배, 20배 이상의 그 수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은 알곡의 안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계속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때가 있고 제거할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불사르도록 단에다 묶어서 따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는 어떤 원수를 가진 농부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부조리한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 사탄이다라는 거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했을 때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옛적부터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의 성부 하나님께로 가서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고 세세토록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그 인자, 그 인자가 지금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인자를 자신을 지금 계시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왕으로서의 그 인자가 이 땅에 지금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서 거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랬는데 그 세계라라는 말이 그 뭐랄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 4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미 자기의 그 복음서 첫주에서 암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아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땅에도 종들이 있고 하늘에도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도 수많은 종들이 있고 하늘에도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건 영광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인자에게는 원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그 사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41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인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 세상 끝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야 찬란하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왔지만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천국의 아들들 덕분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그 좋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더 활동력 있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떤 분 악한 자들도 더 흥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부흥을 할 때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졌고 모든 자원들을 다 쓸어갔죠. 미국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100년 넘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중국 가서도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되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회가 흥왕하는 거다. 그럼 교회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그
지투가 아니라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흥왕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어지는 곳에 어떻게 보면 악인들도 더 잘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 어둠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더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인자도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인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여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상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가 항상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가라지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오점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불의와 불법에 또 속해 있거나 온갖 악행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에 있다가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도들의 기대와도 너무 다른 것이고 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서 의인은 상 받고 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우리의 기대와도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원근 통치법이라고 그랬죠. 산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데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걸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 끝에 가서 종말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때는 이와 같은 분리가 완전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보와 그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만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또 그 완성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 비유의 초점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자태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에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겠지만 자 이런 점에서 천국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어떤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왕국들의 차이가 나타나요. 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서 성을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 계통의 사람과 아벨 계통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둘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형제의 피 위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벨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자기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간다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형제를 죽이고 압제하고 그 피 위에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운 나라는 가짜 에덴 동산이에요. 가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가인의 그런 행동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제국들은 다 피로 세워진 제국들인 거죠. 로마의 역사도 피로 세워진 역사고 인본주의 세속적인 모든 그런 그 역사들은 그 제국들은 다 형제의 피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카스트로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중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다 형제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시를 세웠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속에는 두려움과 갈등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 날마다 자아 비판하지만 비판할 게 없으니까 만들어서 비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폭력에 의해 세워진 그런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공포와 두려움만 있는 거고, 그 도시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어요. 극단주의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도성에서 노래했던 그런 폭력의 노래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 피로서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만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만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무슨 분노하면서 내가 가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될 수도 없는 거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세상 나라의 본질이 어떻게 타인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알곡들과 가라지들이 지금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문제는 알곡은 어떤 자세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만에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또 막 그것도 부족한 거야. 미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또 더 큰 데로 가자 해가지고 더 큰 데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집을 팔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큰 데 예배당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막 대단하게 또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3년 만에 아직도 빚이 몇십억 남았는데 3년 만에 또 교육관을 뭐 산다 해가지고 막 뭐 몇십억짜리 또 건물을 딱 계약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개척 멤버들이 다 떠나고 막 3분의 1씩 떠나도 목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계속 올라오니까 얘네들 가려면 가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지금 뭐 대단한 명성을 갖고 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은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고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됐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인의 도성처럼 되는 성도들의 땀과 피와 상처와 아픔으로 세워진 그런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종들의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라지를 가서 빨리 뽑아버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과 불의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참으신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과정들을, 역사를 보고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코닥코닥 뛰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막 그냥 찍고 까불고 그냥 뭐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하고 막 내가 지금 안 나서면 막 안 될 것처럼 하고 가서 그냥 자살 특공대처럼이라도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 종들 같은 생각이 있잖아. 저런 놈들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그죠? 하면서 그냥 빨리 가서 없애버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어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악이 넘친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에 동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바벨론에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피의 성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의 악인들의 속에서 그냥 서로 분쟁과 갈등과 쟁투를 통해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굴에서 나와서 이 알곡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태를 분명하게 파악해야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더 많이 보이고 뭐 알곡들은 뭐 이렇게 튼실하지도 않고 뭐 별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 대단한 거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피로 쌓아놓은 가인의 도성 같은 그와 같은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또 몰리고, 그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사람들은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처럼 살고 나중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해처럼 빛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도 이 땅에서 가라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라지들은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양분을 흡수하면서 일정 기간 자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어떤 외모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 또 교회에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경건의 모양,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외모인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정욕과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너무나 비슷하고 다 좋아요. 막 어떻게 보면 더 좋죠. 광명의 천사와 같고 의의 일꾼과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열망이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가라지를 뽑지 않음으로써 알곡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알곡들이 이 가라지의 행위를 본받거나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알곡들에게 또한 알곡들이 가라지들에게 주눅들거나 우울한 패배자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류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잖아요. 가라지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주류는 천국의 자녀들인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악한 자들의 영향 가운데서도 배도하지 않고 잘 견디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알곡에게는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나고 건강하고 우리는 힘도 없어서 죽겠는데, 그죠? 빌립보의 여종은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다 고 소리치는데 바울은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괴로운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힘이 세고 귀신의 자녀들이 막 더 그냥 큰 소리치고 또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괴로운 거죠. 우리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성소에 들어가서서 비로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역사를 전체를 보니까 저것들은 곧 무너질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고,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가라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할지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불법자와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6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런데 네가 왜,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율례를 전하고 내 교훈을 네가 전하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행제를 공백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가, 그런 사람들이 도적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주고 괴사를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뿐인데, 이 악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에휴, 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뭐 나와 비슷하지, 나처럼 뇌물 받아먹고 다 용서해주고, 이 세상에서 재판에도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많이 헌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이라. 책망할 때가 정해졌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으니까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동영상이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CCTV가 있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발뺌을 해도 당신이잖아 하면은 그냥 뭐 할 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교회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려요. 도적대들과 어울려요. 동료가 되는 게 동료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넓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신들 속에서는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예 뭐 분리돼서 그냥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잖아요. 우리 지금 그 역대하 읽고 있지만 참 선한 왕인데 이 사람의 문제는 가장 악한 왕 아합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하고 같이 아람으로 전쟁하러 갈 때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안 되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가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러 가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냥 막 고함 고래고래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겨우 이렇게 살려서 보내줬는데 오니까 누가 선지자 예후가 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막 자기부터 회개하고 온 유다에 그냥 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친구 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을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만나는 게 자기의 이익 때문이라면, 그죠? 그건 아직도 지금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악인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악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가라지로서 알곡의 그냥 영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라지가 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위기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과 연합하면 무엇인가를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성과를 금방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뿌리가 얽혀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질식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요. 더 힘든 상황이 돼요.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형태를 자꾸 잘못되게 가니까, 젊고 개혁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개혁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그 많은 방법으로 자꾸 이제 자기 PR을 하는 거죠. PR 하니까 사람들이 또 가죠. 그러니까 다 가면은 다 또 이제 다 회원권 주고 뭐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좀 늘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더 큰 고통을 당해요. 엄청난 상처를 입고 다 소진해 버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어떤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서 뭔가를 시작하면 교회 밖에 있던 가라지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교회 안에 이제 알곡은 별로 안 남고 가라지들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 천국의 아들들은 그냥 질식당할 정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회원으로 받을 때도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불법이나 또 교리가 성행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적절하게 권징을 행함으로써 미혹을 방지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권징은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혹한 성도들을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을 살리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러 다니려고 또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 사냥꾼처럼 그냥 막 가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인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 마녀 사냥한다고 발본색원한다고 악한 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큰 악을 저질렀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마녀래. 방법, 마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세에 이게 치마 큰 거 입잖아요. 치마 큰 거 입은 사람을 갖다가 호수에 던져. 깔아앉으면 마녀. 안 깔아앉으면 마녀가 아니야. 안 깔아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깔아앉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악행을 중세 교회가 그런 짓들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들의 명목상은 뭐예요? 명목은 악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가라지를 제거하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알곡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그 관련돼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천사들이 마지막 때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 심판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라지들의 그런 거짓과 위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인내하면서 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서도록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가라지의 특성을 보면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고, 당시에 뭐 여기 무슨 가장 대표적으로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외모는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없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바울이 그랬지만 그 전에 12 제자들 속에는 이럴 정도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서울대 박사한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다 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가라지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많은 땅에서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자연을 소유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행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의 추수 때에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가는 겁니다. 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가라지들이 늘 있었고 그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마저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찾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지만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가라지들은 소수의 알곡들을, 다수의 가라지를 소수의 알곡이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알곡은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종말의 천사들에게 맡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수많은 장애물을 놓아 방해하고 거짓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고의로 은밀하게 뿌려놓은 가라지들은 처음에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봐야 알 수 있죠. 결실할 때까지 그들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지식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죄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고 교회의 정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얼마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외적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큰 성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런 가라지들이 더 아름다운 내용으로 세상의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라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들의 외모가 진짜와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는 위선과 교만과 분열과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열매로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자, 너희가 믿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매입과 매출을 보고 수입과 지출을 다 계산해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만 안 팔리니까 가져오지 말고 또 빨리 반품해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쭉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하루에 뭐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지출이 얼마 됐는지 뭐 아무것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갖다 놓고만 있으면 그건 뭐 얼마 안 돼서 다 파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또 공동체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거울로 비춰줘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 위선과 허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질병에 감염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질병을 알리는 심각한 통증이 왔는데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 무감각은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임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죄인이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면 죄 안에서 죽은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그건 죽어있는 것이 명백해. 아직 살지 않은 사람,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적 성향이 있는 우상숭배자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선함과 최상의 의로움도 회개함으로써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고 그것을 일심으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 의가 끼어들지는 않았는지 라고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엄청 높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또 눈 감아버리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운동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근거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의 효용성을 믿지 않아요. 진리를 다 자기 진영 논리로 축소해버려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입장에 다를 수 있다. 다 상대적이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자들은 다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맞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사상이 폭넓게 우리 사회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도 형량이 낮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상 참작을 너무 과도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시대 사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탁월한 방식으로 진리를 변증해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 무지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진리를 변증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설득력 있게 탁월하게 변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신앙 고백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 속에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들어봐야 맨날 시시하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진리를 탁월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말은 부인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무기력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조차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런데 신앙 고백이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설명의 체계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냥 세계관으로 보는갑다, 그냥 안경 하나 끼는갑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 현상을 성경 전체와 내용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설명 세계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혈안의 실학자는 1904년에 총장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바빙크의 그 세미나에 갔다 왔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빙크 책을 좀 다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분도 벌써 1904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 봅시다. 바빙크는 자신이 새 일치 신조, 우리가 믿고 있는, 그죠? 하이델베르크, 또 돌트,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다 동의하고 그 신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지극히 일부분밖에는 해설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개혁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먼저 사용한 말이긴 하고, 그 다음에 카이퍼도 사용하고, 이 바빙크도 사용했는데, 바빙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하고 가장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는 개혁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개혁신앙의 원리는 교의학의 원리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의학, 조직신학, 교회를 위한 그런 조직신학이 국한되지 않고 도덕과 정치와 사회와 학문과 예술 등 삶의 전 분야에 관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신학은 우주와 학문과 자연과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또 세계관 학교가 그동안 하려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맞죠? 모든 신학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근데 교회를 위한 신학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구현되게 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분리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를 위한 신학인데 성도들이 교회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신학인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려면 말씀의 본의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날 개혁교회의 설교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흠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설교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 않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세계관을 정립해야만 지금 사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설교가 성도들의 세계관의 변혁, 세계관의 변화에 초점이 없게 되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2년차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뭐 그때 그냥 그 본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는 얘기만 하려고 했지 전체를 보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이 말씀들이 주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설교나 가르침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단지 보이는 것을 보거나 응시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독교를 실제의 모든 양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신념 체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특정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과 세계를 포괄하는 그 세계관으로 제시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을 때 계속 그 의식을 하고서 들어야 돼요.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될 거는 뭔가? 내가 지금 어디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뭔가? 그냥 단지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간다. 물론 거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맨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냥 맨날 징징 짜고 막 그냥 호들갑 떨고 그런 거 어린아이들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진지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려면 세계관의 변형,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두 번째는 설교에서의 적용의 부재. 적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묵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개혁교회의 문제예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설교의 적용이 부재하고 성도들이 묵상이 부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주의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약간의 주의에다가 약간의 경건주의적인 개인적 차원의 어떤 적용을 덧붙여요. 그런데 이런 설교의 부작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신자나 된 것처럼 성자나 된 것처럼 우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말씀을 날카롭게 적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냥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딱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바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의사인데 그냥 딱 보고도 CT 촬영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쫙 본다든가, 내가 신경과 의사면 그 사람의 신경이 어디에 문제 있는 게 그냥 쫙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나 없나 생각할 정도로 맨날 이거 검사해라 저 검사해라 계속 검사하잖아요. 그래야만 보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자꾸 내 속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돼요. 적용을 해보려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됐지? 뭐 때문이지? 나에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묵상하고 자꾸 자기 문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새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밥 다 먹어도 되겠어요? 밥을 안 먹고서라도 잠을 안 자고서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개혁하고 이 노력을 해야만 변화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성신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자기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의지하면 의지가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단계에서 되는 거예요. 자, 묵상은 진리를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딱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마음에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묵상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은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자기 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총 다 사격 잘해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을 어떻게 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영점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또 사격 훈련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사격 국가대표 선수여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사격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 자체로서는 그게 우리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자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 훈련을 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설 복습도 전체는 아니에요. 묵상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뭐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묵상과 적용이 없으니까 진리를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가라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인들, 알곡들은 말이 아니라 그 행위로 진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과 역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미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진리를 구현하고 적용하는 것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또 말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의인으로 살 때 또 그때 가서도 의인으로 새처럼 빛이 나는 거지, 여기서 악인들처럼 가라지의 삶의 태도를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념치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자태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역사 전체를 조마하는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더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또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게 또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가라지들이 왕성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선한 은혜들을 가로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며 우리가 이 역사의 주류라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것에도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